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헛되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맺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쪽에 있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더운 날씨인데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잘 지냈어요? 건강한가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건강하게, 우리들처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거의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몸을 기도로 준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가 끝나갈 무렵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걸 알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신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드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금세 유명해질 거예요. 인기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을 욕심을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당연히 할 수 있지 하면서 만들어 드셨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아니야. 사람은 빵이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 이 마귀가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예수님을 어디로?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안 다치게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라고. 성경에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기록되지 않았냐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번 유혹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두 번째 유혹도 마귀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서? 이번엔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일 만큼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저에게 절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끝나자 마귀는 그때서야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원래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다 행하실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다면 이번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죠? 맞아요. 목사님도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러면 편하는데, 이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도 직접 오늘 마귀의 유혹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준비돼서 유혹이 올 때 물리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손, 기도눈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의 쓰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에 이 헌금들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나긴 장마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친 사람들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며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죠? 요새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 해요. 그리고 방학한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방학했다고 놀지만 말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해요. 안녕.